안녕하십니까. 윤리와 사상. 오늘은 에피쿠로스 스토아 헬레니즘의 이제 대표적인 사상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4대 학파가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크리스교의 교부시죠. 까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헬레니즘 딱 끊고 그 다음에 크리스교 딱딱 둘 정리하고 셋으로 나눠져 있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딱 애매하게 끊느냐. 여기까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가깝거든요. 헬레니즘 시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시기하고는 시기적으로 몇 세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 다음 신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 멀단 말이죠. 자, 이제 폴리스는 붕괴가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뭐 그 당대로서는 이제 가볼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본 거죠. 지중해에서부터 인도까지 다 이제 갔으니까. 그러다 보니 폴리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폴리스를 계속 이상적인 폴리스를 앞쪽에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사유했던 분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급변하는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헬레니즘 시기가 되면은 이제 헬레니즘 시기는 사실 헬레니즘 시기가 이제 바로 알렉산드로스 시기, 요 시기부터 이제 어디까지 잡느냐가 문제이지만은 로마 시기도 헬레니즘의 영향이 계속 있고, 당연히 초기 교부 분들, 그리고 오늘 또 다룰 아우구스티누스 역시도 헬레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제는 사회가 급변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어떤 문제인식이 있는 거예요. 급변하는 사회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좀 없어야겠다. 막 바뀌고 이러는 게 늘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고통이 없어야겠다. 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쾌락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쾌락주의는 키레네 학파 같은 그런 원초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보이는 모습은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랑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필수적으로 이제 충족해야 될 어떤 것들, 외의 것들은 오히려 쾌락의 영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이 대제국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에서는 이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이 되게 필요한 시기야. 아파데이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안정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쾌락주의가 이제 뭐 나중에 또 공리주의에도 영향을 줬다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자연 철학이 윤사에선 빠져 있지만은 데모크리토스 원자론이 있는데, 그걸 자연 철학의 기반으로 두고 형이상학을 세운 거기 때문에
원자론을 만약에 이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스러움이 빠진 이 물질로만 모두 이렇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이지만 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밑바닥에 데모크리토스가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분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소규모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는 삶을 추구를 하셨고요. 이제 그런 이제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가 하면은 데모크리토스와는 좀 다른 자연 철학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요.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있는데, 이분은 불의 철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빛의 철학자, 불의 철학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에서 홀리한 것을 로고스라고 이제 하는데 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이제 둘 다 닥친 현실은 같지. 그렇지만은 이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다른 거야. 세상 너무 변했어. 이제는 폴리스 시대가 아니야. 고통스러워. 이때 금욕주의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늘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돼. 이게 이제 아파데이아예요. 부동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래도 기반이 되는 자연 철학이 데모크리토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이기 때문에 뭔가 성스러움에 대해서 늘 추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는 신을 인정하고, 그게 굉장히 이성적인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성하고 로고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윤사 내에서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 거 하나, 자유의지. 운명 받아들이면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윤사 내에서 자유의지가 없는 건 스피노자 하나뿐입니다. 훗날 몇 강 뭐 조금만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스피노자, 근데 스피노자 한 분뿐이세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윤사 내에서 자유의지가 없어, 스피노자. 그리고 운명 받아들이면은 자유의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유의지가 너무 많아서 탈이야. 탐욕으로 넘어가는. 이게 요 뒤에 나오는 또 크리스교하고도, 크리스교에서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의지의 남용, 탐욕이 바로 이 원죄론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 충동,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다. 자유의지 있다는 얘기예요. 탐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신, 이성, 섭리를 생각하고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중에 이 자연법 사상이 법의 발전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또 교부 철학시기에도 이제 자연법 나오죠. 영원법, 자연법, 실정법, 뭐 영구법이라고도 합니다. 영원법을 영구하다 이거야. 변치 않고. 근데 그 자연법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주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8강 안에, 지금 여기는 이제 강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교재로는 8강 안에 시대가 굉장히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자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법에 대해서도, 자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 같은 거, 이것도 강조를 해요. 소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성 중시하는 모든 이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크리스교입니다. 크리스교는 지금 제가 따로 강의를 하다가 좀 멈춘 상태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시점인데, 제가 지금 미리 이거는 무조건 제가 완강한다는 의지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가는 시기보다 제가 좀 더 일찍 찍은 것들이에요. 크리스트교, 드디어 크리스트교입니다. 오늘 크리스트교를, 윤사의 크리스트교를 얘기를 하는데, 윤사에서 나오는 크리스트교만큼만 여러분들 혹시 크리스찬이면은 그만큼만이라도 알고 실천하면은 그래도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크리스교,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그 기름 부은 자죠. 이제 뭐 사울, 뭐 다윗, 솔로몬, 잠깐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즉위할 때 이렇게 향유를 샤방샤방하게 이렇게 해서 즉위를 하는데, 이제 그 잠깐 이후에 뭐 고난의 그런 역사가 있다가 이제 예수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예수의 실천은 일단 그 이전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을 탁 깨버리는, 그리고 거기에 실천으로서 외치고 하는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민사상, 율법 이거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사실 뭐냐, 이게 그런 겁니다. 윤사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이를테면은 율법을 파괴하러 예수가 온 게 아닙니다. 완성하러 옵니다. 그래서 율법과 다르게 안식일에도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할례, 또 특은,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 보편집형을 여신 분이죠.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수의 사상이 사랑의 원리,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선민사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비판을 하셨고, 그 다음 율법주의는 비판이라기보다 완성, 실천으로 완성, 그리고 선민사상과 결부되어 있어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할례 문제 같은 게 성서에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특은에 막 방언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편 종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헬레니즘에서 이제 교리가 굉장히 가다듬어져요. 그것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유대교 안에 있었던 또 생각, 사유와 또 만나게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헬레니즘의 이 그리스 사상, 이런 것들이 체계화에 영향을 많이 줘요.
사실은 거의 갖다 베낍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교부 철학이 있고 스콜라 철학이 있다. 대표자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플라톤 중심, 아리스토텔레스 중심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를 지금 여기에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끊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받아들이지만은 플라톤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윤리와 사상 좀 더 깊이 좀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신플라톤을 받아들여요. 플라톤이 이원론이기 때문에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연결이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타락하면, 탐욕에 끌려다니면 어둠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을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이성만 가지고 안 되고 실존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하고, 또 신의 은총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강조. 이건 크리스교 전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가 다 나타나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나타나요. 이 다음 시간에 할 칼뱅에 대해서도 이제 할 텐데, 예정설, 뭐 일단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섭리예요. 누가 딱 이렇게 정해졌다. 이거는 유대교잖아요. 선민사상이잖아요. 설마 신교가 그렇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은총, 섭리가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사주덕 외에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사실은 사주덕 역시도 이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나왔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원죄론이 있는데,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론을 엉뚱하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의지의 남용의 가능성,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의 남용, 즉 탐욕, 이게 있기 때문에 늘 섭리에 따라서, 은총에 따라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게 없다. 선의 결여일 뿐이다.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임. 당대에 유명한 아주 주교 둘이 있어요. 대비되는 암브로시우스와 파우스투스. 암브로시우스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교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주교시고, 파우스투스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대 지중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그 주교인데,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선생은 그야말로 회심하라, 회개하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처럼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파우스투스 밑에서 9년을 거기에서 있었어요. 마니교에서. 근데 그 마니교는 선악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단 악으로 낙인 찍히면은 뭐 죽여도 되지. 근데 크리스교는 그걸 넘어서면서 이제 보편성을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냥 단순한 신념이나 믿음으로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면.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과 빛의 결여, 선과 선의 결여라고 이제 그게 크리스교 교리예요. 크리스찬 분들이 크리스교 교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이성적으로 탐구를 하려고 했고, 특히나 이제 성서의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앞뒤로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이성이랑 신앙이랑 조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신앙이 우위였다, 이렇게 나오죠. 어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리스토텔레스란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고, 그러다가 그 뒤가 가면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사라지면서 신교에서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리스교 내에서도. 그리고 제가 이 불교 한 앞쪽 몇 강 앞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크리스교 내에서는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다르면은 굉장히 이단화시키는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신교건 구교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교 분들은 이런 생각할, 그러니까 카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 왜 신교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 정교에 대해서 '이거 우리랑 달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지 않는지. 불교 문화권은 여러 문명에 이렇게 퍼져 있어도 그런 게 없는데, 크리스교 내에서는 신교 내에서도 뭐 엄청나게 갈리고 구교 내에서도 많이 갈리고, 그리고 동서로 갈린 거기에서도 인정을 서로 잘 안 해 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예수의 실천을 따르려면은 그런 것들은 쫙 치워져야 됩니다. 보편지평에서 선민사상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으로 완성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레니즘하고 또 교부 철학까지를 본 셈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프로테스 저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표현되어 있군요. 루터 칼뱅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짧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퀴나스 이 부분이 이제 윤리화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더 이제 그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거인이시죠, 정말. 덩치도 엄청 크셨대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퀴나스와 또 이제 신교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